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 십자가의 관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순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으로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길고 매주일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순종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시겠지. 이런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는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순종함으로 그 뜻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관문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의 밤,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펼쳐집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불순종으로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이 올리브를 감람으로 번역한 것이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이름 그대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여기 감람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가면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겟세마네라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감람산에서 짠 그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짜내는 방앗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올리브가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짜내지듯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땀을 피처럼 쏟아내며 처절한 기도로 순종하기 위한 장소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을 정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만 따로 선별해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세 명의 제자에게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문맥상 보면 앉아 있으라는 말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평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베드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경고에 그럴 리 없습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대략 한 밤 10시에서 12시쯤 됩니다.
전기불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시간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이죠. 요즘 시대로 치면 한 새벽 한 2, 3시쯤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앉아있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되어서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낮에는 유월절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으니까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피로로 인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로 선별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잠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오십니다. 그때 그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의 장면이 본문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을 겁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피곤해져서 눈을 감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피곤함으로 순종하길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부탁을 옵션 정도로 여긴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기름 짜는 틀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사명을 내팽개치고 깊은 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의 밤은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자는 예수님의 요구에 실패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요구는 순종할 것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동참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토록 쉽게 잠에 빠져들었을까? 단지 피곤해서였을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기도는 당사자인 예수님 혼자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실패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나태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기도와 순종의 그 구체적인 요구 앞에서는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방관자가 되거나 그냥 나 하나쯤이야 기도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겠지, 공동체적인 책임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순종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로 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참여한 바나 도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순종에 성공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35절, 36절에 나오죠. 35절은 예수님의 기도 자세이고 36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땅에 엎드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자세는 절박할 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절박하셨다라는 겁니다. 절박한 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땅에 엎드리신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어지는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아빠입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경외스러운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친밀한 부름이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에 관한 그 확신에 찬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는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이 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유혹보다
더 중대한 유혹을 당하면서도 생각이나 말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 강조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고뇌를 겪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죠. 그 두려운 밤에 큰 씨름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기도가 본문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남다른 순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5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만세반석이 열렸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만세반석이 열려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빈선 돌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순종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겟세마네의 이 예수님처럼 순종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리면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감정과 필요를 숨김없이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조정 작업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순종의 관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 그와는 반대죠.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을 순종해서 그 뜻에 동참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겟세마네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를 때, 그 순종의 순간이 우리의 겟세마네, 바로 십자가의 관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십자가의 관문이 있습니까? 어떤 순종의 관문이 여러분 앞을 막고 계십니까? 혹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겟세마네 십자가의 관문입니다. 혹시 지금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데 섬김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섬김의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의 관문입니다. 혹시 또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의 겟세마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할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혼자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세상이 그를 버렸을 때에도 그분은 홀로 기도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할 차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겟세마네, 매 순간 자기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순종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자기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통과하셨을 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와 순종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광의 자리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49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